여호와 하나님의 것,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된 지가 벌써 3주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인사도 많이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많이 덕담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저희 동기들 친구들이랑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덕담을 나누는 것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걸 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건강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들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이 건강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별다른 문제 없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 몸은 괜찮다,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고 그 다음에 어느 날 평소와 다르지 않게 그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전날에는 멀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힘이 빠지고 평소에도 아프지도 않았던 그 어깨가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고, 계단을 오르면 그전에는 그냥 한 번에 2계단, 3계단씩 그렇게 올랐던 그 계단이 이제는 1계단씩 올라도 숨이 차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인데, 우리의 몸을 보면서 뭐라고 하죠? 내 몸이라 그러잖아요.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내 몸도 결국에는 내게 아니구나,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루만 내 몸이 아프면 그 하루의 계획이 전부 다 멈춰지게 되고 내가 맡겼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24편 말씀은 이처럼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이라고 말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선을 이야기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나타난 이 선언을 따라서 이 세상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또 이 세상의 주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와의 것이 3가지의 종류로 다 여호와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땅도 여호와의 것, 충만한 것과 세계가 여호와의 것,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것이 세계를 다 포함시켜서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땅을 먼저 보면, 여러분, 땅은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뭐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이 톨스토이의 소설책 중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을 보면 땅을 차지하려고 막 열심히 걸어갔다가 한 뼘이라도 더 찾으려고 했던 그 농부가 결국에는 땅 욕심 부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김유정 소설가의 소설인 봄봄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시면 거기서 이 지주의 딸과 결혼하려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지주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평생 땅에서 농사하면서 이 땅을 이제 빌어서 사는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모든 문화권에서 이 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 역시도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어디로 가게 하시죠? 약속의 땅, 내가 거기에 한 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자유도 아주 중요하지만, 자유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원해서 그들이 평생을 그렇게 생활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오경의 내용의 율법을 보게 되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땅을 어떻게 쉬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이 없는 신앙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그 땅에 대해서 중요하고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딱 그어 놓습니다. 그것이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은 희년을 지정해 주실 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도 맞고, 그 땅을 통해서 기업을 삼아서 그 소산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 내 것.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땅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땅을 지키는 것, 기업을 지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잘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어떤 가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가 맡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땅을 중심으로 좀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땅을 빼앗기면, 이 사사기들이나 외적들한테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막 존재가 흔들려요. 그리고 땅을 잃어버리는 게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됐다 그러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왕조들이 제국에게 땅을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게 어떻게 돼요? 땅을 중심으로 좀 본다면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회복됐다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요, 이 주신 약속의 땅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땅의 이 중심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분명히 말했던 게 뭐예요? 그 땅, 이스라엘 백성이 땅인 것과 동시에 그거는,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땅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 이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고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잘 안 하시네요. 그 부동산도 다 하나님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땅 다 하나님 거니까 교회에다가 땅 바치세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땅 하나님 것이니 땅 무서 가져오라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서 있을 때요, 이 땅을 밟고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여호와의 것이되 가장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시고 저 땅만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조금 더 나가 볼까요? 하나님 우리의 어떻게 되세요? 아버지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잠깐 갑자기 내 거로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 거로 가야죠. 갑자기 내 걸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네.
다시 돌아서 아버지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한 것과 세계가 하나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충만하다라는 것은 땅에 나오는 모든 소산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모든 결과물이 다 하나님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충만함의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치워두신 모든 사람들의 결과물이 다 하나님의 결과물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숨쉬고 살아가고 일하고 관계 맺는 모든 공간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역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모두가 하나님 거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땅만 하나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 땅에 가득 찬 모든 것들로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세상까지도 하나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결혼하고 살면서 이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살아갔을 때는 제 위로 저희 부모님 계시고 제 위로 형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 누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 우리 친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7 식구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대에도 그러면 좀 대가족에 속하는 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대가족이 살면서 생활할 때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개는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음식이나 주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홀랑 다 먹으면 진짜 혼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여기 맛있는 거 있길래 그걸 홀딱 다 먹었거든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도 혼나지만 저희 형하고 누나한테도 그렇게 혼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냉장고에 있는 거를 열어봐도 함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결혼 후에 우연히 이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맛있는 케이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죠. 먹어도 되냐고. 이거 먹어도 되냐고. 다 먹어도 되냐고. 그때 돌아온 대답이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연하지. 당신이 가장인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가장의 이 무게감과 이 가장의 이 권위가 있구나. 이 냉장고에 있는 게 뭐예요? 내 거일 수가 있겠구나.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애들 거예요. 우리 애들이 먼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냉장고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어도 그 모든 음식이 다른 사람 것이 아니라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기자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요.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땅에 가득 찬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역시도, 사람 역시도 하나님의 속한, 존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먼저 말하고 동시에 성경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히 내 백성으로 불러주신,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충만한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 만물에 특별히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붙들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더 가지려고 붙들기보다는 덜 붙들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곳에 뭔가 더 증명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는 것보다는 덜 그렇게 아등바등 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니까 책임을 또 누가 져요? 하나님이 책임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평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맡길 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그 맡겨진 것에 뭐예요? 내 것은 하나님 것이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이건 뭐예요? 잘 관리하라는 하나님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세워지고 지금도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소유는 일자로 소유권이었었어요.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했다면 2절 말씀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먼저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건설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대답을 잘 못해요. 이 고대의 신화 중에 중국 신화를 보면 이 중국의 신화 중에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이 여화라고 하는 여신이 사람을 만들어내요. 이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는 이 신화 속에 이 당군 할아버지 나올 때 그 신화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사람이 되죠? 예, 뭐 호랑이하고 곰하고 이제 뭐 마늘하고 쑥하고 그거 먹어갖고 사람 되잖아요. 이 중국 신화 같은 경우에는 진흙으로 여신이 진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성경하고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 여신이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어내다가 나중에는 이게 만드는 게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다가 이제 그만해 그러면서 진흙을 그냥 막 집어던졌어요. 진흙을 막 집어던지고 대충 막 던졌을 때 그게 변해갖고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 만든 사람은 중국 사회에서 귀족이 된 거고, 그냥 막 집어던진 사람들은 뭐예요? 평빈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신화의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신화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존재를 만들 때, 세상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져요? 비계획적이에요. 의도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막 던져서 만들어 놓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현대과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발전된 과학의 모습들, 발전된 과학자들도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과학이 설명하는 우주의 기원 역시 그 시작의 원인과 목적에 대해서는 말해주질 못합니다. 과정은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해요. 이렇게 됐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너무너무 설명을 해주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됐냐라고 물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과학자들도 참 이제 난감해하면서 침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신봉할 수도 있다는 말하는 그런 과학도 그렇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만들어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침묵하고 말하면 우연이라고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대충 만들어졌고 계획 없이 만들어졌고 그냥 어쩌다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은 그냥 대충 만든 거 아니다. 그냥 세상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야. 세상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초를 세우셔서 만든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은 세운 세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그 세상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도 계속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하고 이 시편에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의 곳곳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고 만드셨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 이 세계를 세우셨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세계가 어디에서 세워졌어요? 바다, 강들 그 위에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다나 강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랑 강 이러한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는 혼돈과 위협과 질서 잡히지 않는 그러한 세상, 그런 존재 자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질서로 다 잡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바다에 대한 이야기, 혼돈과 위협에 대한 모습이 시편 4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바다나 물이나 홍수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혼돈과 혼란을 지칭하며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협적인 존재로 이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재로 피해를 입으면 그 터랑 흔적이 남는데 물로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 수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는 싹 쓸어가서 터도 없고 남겨져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물이 혼돈과 혼란과 그 위협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그 혼돈 위에서 그대로 방치해 주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터를 세우셔서 그 혼돈을 잠재우시고 질서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혼돈이 질서를 삼킨 것이 아니라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 혼돈된 세상을 지금 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바다를 보시면 바다가 파도가 치면 너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파도가 제대로 치면, 태풍이 와서 우리 지역에서 파도가 치면 그것을 감당해 놓을 수 있는 건물이 없고 감당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나마 고용해서 생각한 게 뭐예요? 그 파도가 오는 걸 막으려고, 그 지역을 지키려고 만드는 게 뭡니까? 방파제잖아요. 방파제. 거기서 위에서 이제 낚시하면 위험하다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에 파도 막으라고 하는 건데 거기 들어갔다가 파도에 쏠려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너무나도 무서운 이 파도가 다가오면 방파제가 있어서 그나마 그 물을 막아줘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는 뭐 해일이 와서 뭐 3m짜리 뭐 5m짜리 오면 뭐 그것도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파도는 방파제로 막아내면서 그 땅의 질서를 지키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바로 질서가 혼돈을 덮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질서가 혼돈을 덮었다는 것이 마치 우리가 볼 때 방파제를 세워놔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계는 어때요? 하나님의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질서로 만들어진 세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이 세계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들어진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방파제를 다 만들어 놓고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그만하고 좀 가서 쉴랜다 라고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만들어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이 세계를 조정하시고 다루시고 있다라고 2절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세우셨다라는 그 표현은 단순하게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안정되게 유지하게 되게 하는 것을 내포하며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전히, 그리고 미래에도 이 세계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을 지금도 다스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창조에 만드셨던 거 그냥 놔두고 이제 자동 시스템이야, 뭐 자동 사냥이야, 이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알 텐데 자동 사냥이라고 있어요. 게임할 때 자동 사냥이야 뭐 이렇게 놔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자연 만물을 다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자연 만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이 자연 만물을 질서로 만드신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질서를 만드셔서 이 세상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도 당장은 눈앞에 당장에 볼 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에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거짓말은 반드시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짧게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길게 하나님의 시간을 보면 어때요? 그것이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가운데 그대로 묻어서 난다라는 거예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이끌어가는 역사의 원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그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둡고 부정부패가 판을 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모든 혼란과 무질서를 다시 질서 위에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사를 봐도 수많은 역사가 악인들이 특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사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악인들이 다 심판받고 그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온전히 그 모든 일을 한 사람들이 제대로 회복이 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원리와 세상이 혼란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가 세워져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의해 세워지고 지금도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통해서 혼란이 아닌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만드셨다라고 했으니 이 질서, 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이 질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에게 3절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세계에 제대로 그것을 보고 제대로 그것을 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세상을 1, 2절에서 세상이 어떻다라고 말을 했으면 3절에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6절 한 절로 쭉 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결국 한 문장으로 됩니다. 이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누가 하나님 앞에 그래 잘 쓰겠냐, 그 말씀과 그것을 깨닫고 잘 쓰겠냐라고 물어볼 때 완벽한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흠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알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찾는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찾는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모든 것을 여유롭게 바라본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찾는다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찾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구나. 이 세상 혼란과 혼탁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로 지금 질서가 세워지고 있구나.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이잖아요. 이 아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자기 삶을 내 거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니죠. 자기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늘 이것의 소유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결과보다는 관계를 붙드는 말이에요. 이 시편 기자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 야곱의 족속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한다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찾고 구한다. 이 구한다라는 말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도,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이 모든 세상이 혼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로 이것이 세워지는 걸 아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찾고, 지금 이 상황이 혼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이지 않고 늘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 두 개를 하는 사람이 능히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서 온전히 서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을 잘 잡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산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에요. 그 위에 살더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족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만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께 온전히 그 방향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넘어질 때도 하나님을 찾고요, 막힐 때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다시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의 질서 위에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 그 길 위에 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간구하며 그 관계를 끊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얼굴만큼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와 신앙 안에 살아가는 강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 얘기하면서 내 몸이 뭐예요? 내 몸이라 불리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강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보다는 오늘 시편 24편을 통해서 오히려 안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이 아니지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네, 그게 아니라 내 몸이 아니지만 내 몸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건강을,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소유인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 말이 이상하네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 많이 붙들고 더 많이 증명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잡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못 잡아서, 얻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불안해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걸어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질서 위에, 이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그 고백 위에 늘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